계시의 말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천주교와 예수교의 성서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한 공동 번역책에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누구에게, 천사에게 무슨 편지를 어떻게 써라 뭐더라 이런 것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비밀을 세상에다가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고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고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전해질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가 천주교의 성서학자들과 예수교의 성서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있고, 이 성경책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았지만은 이 성경책을 보면은 자기네들의 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고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성경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이 비정비정한 것 같아요. 그 말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뜻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어라.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갖다가 사자로 바꾼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다 대고 또 이자를 뺐어요. 이 이자가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이자는 무엇을 말하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계시, 예언서에 이 글을 써서 천사들에게 보내라는 뜻인데, 그냥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것은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사자에게 편지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사자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말은 세상의 임금이 자기 신하를 어디로 보내는 것을 사자라고 하는데, 하늘나라 일은 영혼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뜻을 전할 수 없게 아주 막아버리기 위해서 사자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느 종교를 비판해서도 안 돼요. 이 종교가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한 것이에요. 지금 재림 예수님, 정드림이니, 밀기니, 해인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언쟁을 해서도 안 되고 언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맞다고 인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내가 인정을 한다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람이 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다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 내려도 그 말씀이 자기하고는 안 맞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또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기 머릿속에 와서 닿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일치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일치될 수 없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딱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얘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네가 그런 말씀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한테 가르쳐줬다. 그래서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머릿속 깊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생각이 나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 자꾸 빨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언서가 내려왔어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각기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영리한지, 진짜 교만한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 다시 하늘나라를 그리워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알아요. 2000년 전에 제사장들도 하늘나라를 아주 잘 믿는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왔는데 자기네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왔는데도 본인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해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얼마나 예수님이 폭폭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앞에 와서 있으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틀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2000년 전에 내놓은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예언서입니다. 묵시록 계시록은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5장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7명씩께서 7인을 찍어서 봉해어 놓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펴서 자기네들 뜻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었어. 많은 사람이 계시를 열고 있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이 열 수 있는 것이라고 5장 3절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네들이 열겠다, 또 열었다, 이런 사람이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노정을 사람들이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이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 이 비유로 된 말씀들을 열어가지고 세상에다 전해주고, 하늘이 와서 열어서 세상에다가 전해준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분이 오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이 묵시록 계시록의 예언서를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속에 지금 많이 속아왔고 지금 현재도 속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나 목사들한테 얘기만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가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속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이 죄인 예수요?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냥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림 예수가 와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지. 네가 재림 예수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 아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들어와서 다 알잖아요. 누가 재림 예수네 이런 말만 하면은 그거 2단이야 3단이야 그거 갈 것도 없어.
그것도 큰일 나는데요. 그 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면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돈을 내놓아야만이 그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거는 가지 마십시오.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언서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계시의 비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을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냥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 정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접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을 넣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하셨죠? 너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를 그렇게 알아듣게 만들어 주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묵시록에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기록하는 말씀들을 산속에서 만 17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한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을 하는데,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이런 말씀은 재림 예수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재림 예수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뭐뭐뭐뭐를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로 내가 편지를 보내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 편지를 보내라. 무슨 말을 어떻게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재림 예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 그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황금 등경 사이를 거니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7별, 그러면 7 천사를 7별이라고도 하고 7 천사라고도 합니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딸죠. 그럼 예수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 황금 등경 사이를 거니는 분이 말씀하신다. 7 등경 때는 무슨 얘기냐면 불을 켜는 등경, 불을 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황금 등경대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촛불을 다 켭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면 그거를 거니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고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가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거닐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주시고 7 황금 등경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랬어요. 나는 누굽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나는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한테?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인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잘 참고 인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낙심하는 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한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엄청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좀 식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 엄청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의 일을 하던 일들을 식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식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는가를 네가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그 사랑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아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말씀은 아주 잘 알아들어야 해요. 이게 재림 예수가 오는 노정입니다. 이 묵시록 계시록은 그냥 기록해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는가? 재림 예수가 와서 사는 일과
하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묵시록 계시록은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노정을 써놓은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당신이 와서 하는 일과 당신이 와서 살고 있는 현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분만이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잘 알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노정인데 재림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았어. 살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재림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재림 예수만이 묵시록 계시록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여기서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해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재림 예수가 그렇게 그 처음에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소리입니다.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에게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재림 예수가 계속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재림 예수가 기도하고 있는 집,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집, 그 집을 치워버리겠다. 그들을 등경을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재림 예수 기도하는 자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